135편 1절부터 21절이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의 중요한 건 표제입니다. 표제. 우리 이 본문에는 없는데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표제를 보게 되지요. 135편의 표제가 뭐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시편 중에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를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분류를 따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절 부분에 첫 부분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는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할렐루야 찬송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라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 이 시를 번역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래서 한 절인데 찬송하라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세판 3번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할렐루야 나오면 할렐루야로 끝났구나가 아니라 표제가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니까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구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예배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자, 2절은 뭐에 대한 강조지요? 성전에 대한 강조예요.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집. 또 우리 여호와의 성전.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누락시켜서 하시지 마세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폐쇄적이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지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약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허다한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져요? 구약에서도 공동체성을 가져요. 공동체성.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뭐 하나님과 예배 뭐 잘하고 있어요. 난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하고 뭐 친해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예배자이면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성격을 갖는다? 공동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서재에 지금 책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 서재에 제일 많은 그 분량을 갖고 있는 게 첫째는 설교에 대한 거더라고요.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와 예배에 관한 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조직신학에 관한 책, 뭐 역사신학 뭐 이런 책도 많지만 제 서재에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는 게 설교 그리고 예배, 교회 운영,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아까 책을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그걸 다시 강조해서 해석해서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한 절인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는 부분들은 깊이 좀 조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뒷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또 쓰죠. 우리와 너희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첫째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면은 접속사잖아요.
첫째,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뭘 의미하죠? 선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만나면 가끔 길을 잃어요. 혼동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기준에 의한 건가요? 그럼 뭐지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안재범 장로님을 이유 없이 한 대 팼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편이 없다. 다 내 편인가 봐. 한 대 팼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직도 편이 없어. 정찬일 쌤이 제일 좋아하고 있어. 맞기를 원하나 봐. 정찬일 쌤이 막 그냥 해맑게 웃고 있어요. 집사님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몰라요? 이분들이 아주 회색주의자들이야. 아니 이유 없이 팼는데 어떻게 몰라? 악한 거죠? 악한 겁니다. 그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뭐지요? 어제 우리 아이들 그 리더십 캠프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엄선영 집사님이 평화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평화에 대한 강의를 좀 하여튼 뭐 좀 그랬는데 평화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평화가 뭐냐? 평화로운 상태는 어떤 거냐? 아이들이 다루기 좀 어렵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혀 뭐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맨날 먹고 자는 게 평안한 애들한테 네가 생각하는 평화가 뭐냐 물으면 걔네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뭐 아픔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이분들이 되게 웃기는 분들이네. 그러면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권기옥 집사님 돈을 내 돈처럼 갖다 썼어요. 안 갚아요. 그 돈 갚으라고 그러면 승질내요. 그럴 수도 있지. 악해요? 선해요? 주의 종이 하신 일이니까 선해.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누가 크게 웃었어. 안 돼요. 그 사람 걸 갖다 써야 되겠다.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졌지요? 네?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오랫동안 그것이 그냥 그렇게 행해져 온 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도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죠? 관습법. 또 그것이 법률로 제정이 됐어요? 그럼 그것이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회적인 무엇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게 선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야,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미개한 하나님이야, 저속한 하나님이야, 저질신이야.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전쟁하길 좋아하냐? 뭐 피해 굶주렸냐? 맨날 살육하라고 그러고 뭐 도륙하라고 그러고 진멸하라고 그러냐? 신약의 하나님은 좀 세련됐어, 진화했어.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관용이 넘치고 젠틀하고 멋있는 하나님이야. 이 논리의 오류가 뭐지요?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의 통념이라는 겁니다. 보편론에 의해서 선하다 악하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얘기하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이제 리더십 교육이에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이에요? 뭐 나고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팔 걷어붙이고? 정 집사님 어떤 개념? 팔 바꾸면 또 다르나? 이러고 있어서 해보겠다는 거니까 내리더니 이쪽으로 나 팔 두 개다 이거. 나도 팔 두 개야. 어떤 개념이에요?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자기한테 좋으면 선하고 자기한테 그런 거 아니겠지요. 이경선 집사님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장으로 잘 만들어 보라고 대학을 나왔는데
시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학적인 얘기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하든지 옳아요예요. 네? 잘 수긍이 안 되죠. 우리 납득이 안 되잖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백은, 시인의 고백은, 구약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법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선하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된다고. 내전 지역에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퓰리처상 받은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런 거 모르죠. 어린 아이가 아사 직전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독수리가 뒤에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죽었을 거고 그 독수리는 그 아이를 뜯어먹었을 거예요. 그걸로 상을 받았어요. 맹비난이 쏟아졌죠. 그리고 그 사진 기자는 자살했어요. 내전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성노예로 전락하고 하는 상황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죠? 왜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요? 왜 이 처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지요? 그런 처참한 상황 앞에 직면해 있으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충격적인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못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다이아몬드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영화에 소년병들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 아이들을 인간 병기로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채굴권, 그래서 전 세계에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거의 대부분이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영화가 실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어린 아이들이 성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 아이들이 인간 병기로 전락하는 이 상황에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가식과 위선을 떠는 건 쉬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 침묵하시는가?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지셨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런가? 그래도 되는가? 그런 고민이 남지요. 그 영화 보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프리카의 내전의 원인. 아프리카의 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죠. 전 세계 다이아몬드 수요가 없다면 많은 아이들이 납치돼서 소년병으로 전락할까? 불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을 해요. 그리고 내전 문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만 떠들어요. 그게 과연 옳은가?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이 시가 마음을 후비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런 탄식을 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암 걸렸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불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이 되니까 무슨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무언가를 상실하게 됐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순간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결혼시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한테 눈길도 안 주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아까까지만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대학에 붙었어요. 취직됐어요. 승진했어요. 새 차를 샀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요. 새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누가 봐도 이쁘고 누가 봐도 멋진 아내와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과연 선하시다. 뜻하지 않은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비극, 내 삶의 역경들이 다가올 때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피부병이 나서 진물이 나고 피가 흐르는, 고름이 흐르는 상처를 뻑뻑뻑 긁어대면서 아무도 버텨줄 사람이 없어서 동네에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욥이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이런 신앙의 문제점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욥은
자기 상처를 뻑뻑뻑 긁어대면서 야,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확 혀 깨물고 죽어버려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미련하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거다. 내가 한탄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 뿐이다. 예전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는. 아, 여기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고민, 그런 아픔, 그런 상처 앞에 계십니까?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참여할 수 없는 외로움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밤잠이 안 오고 누워도 말똥말똥하고 그렇게 새 아침을 맞는 일들이 계속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하나 볼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좋은 은혜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해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뭐죠?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저는 제 이름이 굉장히 싫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말하는 게 진짜 싫었어요. 여자 이름 같잖아요. 정화. 제 별명이 정화조였어요. 정화조이기 전에는 노란병아리였어요. 노란병아리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정화조였어요.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 제 별명은 바뀌었어요. 정화위원장. 사회정화위원회 뭐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약정화위원장이 됐어요. 쟤한테 걸리면 죽는다. 삼천교육대 끌려간다. 정화위원장이. 바를 정자에 빛날 화자습니다. 짜장면집 화자죠. 중화민국 할 때.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바르게 빛나라. 정화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정화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으로 흔하지 않잖아요. 동양인으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던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 이름에 불만이 참 많았어요. 한문으로 써도 별로 안 멋있어요. 바를 정자니까 쓸 것도 없어. 바를 정자는 다 알잖아. 투표할 때 이거 맨날 하니까 칠판에다. 빛날 화자. 짜장면집 화자잖아요. 짜장면집 화자. 중화요리. 무슨 이름이 이러냐. 하여튼 저는 저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뭔가 남자 이름은 좀 무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범.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 얼마나 의진 이름을 잘못 줬지. 삼범이 돼야 되는데. 민철 이름 좋잖아요. 민철. 무슨 민자야? 철은. 근데 너 왜 안 민첩해? 밝게 민첩하면은 개똥벌레네. 말해봐야 도움이 안 돼. 이름 좋다. 밝은 민자에 온 세계를 너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네. 이건 선교사 될 이름인데. 민첩하게 밝음을 전하려면 선교사가 돼.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를 찬송해라. 여호와. 그 이름이 뭐가 아름답다는 거지?
저녁에 두 번째 숙제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남자 이름은 좀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제 이름이 참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존귀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로다. 택하셨음 이로다라는 말을 다시 쓰면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 말인데. 여호와 이름이 왜 아름다워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곧 야곱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왜 의로워요? 자기를 위하여 야곱, 별 볼 일 없는 그 야곱, 사기꾼 같은 그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놈을 택하셔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워요. 그거예요. 구조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뭐뭐 하였기 때문이다. 뭘 했는데?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택하셔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쉽게 하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한다. 성경 해석이 얼마나 쉬워요. 성경 해석 중에 시편이 제일 어려운 해석을 요하는, 기술을 요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시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김정호 교수라고 시편을 전공하신 유학하고 돌아오셔서 시편을 한 학기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유학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불타올랐겠어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혼자 공부하면서 시편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하시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야곱 아무 쓸모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이런 놈을 어디다 쓰겠어 라고 모두가 포기할 것 같은 그를 택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5절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는 뭐죠? 내가 경험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다. 우리는 그렇게 써야 돼요. 내가 알거니와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이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어떤 때는 조금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은 좀 더디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신 겁니다. 시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내가 알거니와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럼 6절에서 말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올라가야죠.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삼으신 거예요.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삼아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그가 마침내 야곱에서 뭐가 되도록?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그분의 이름은 아름다우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그러면 7절은 왜 제가 그냥 넘어갔냐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죠? 예? 그냥 7절만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나 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를 읽고 그냥 8절로 빨리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8절을 읽으니까 이게 뭐였어요? 홍해를 건널 때 사건이었어요. 7절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행하셨던 일, 그 일을 다시 연상하는 겁니다. 그 일을 왜 연상하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뭐가 되도록? 참된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셨다.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그 복음성가 가사의 가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8절에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이제 이건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의 아들, 살아서도 신, 죽으면 신이 되는 그런 신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없고 누구도 애굽의 손에서 뺏어낼 수 없었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야곱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야곱을 건지시고 택하시고 뽑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신 거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올라간다?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10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초기에 7개의 가나안 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많은 부족들이 있었지만 가나안을 대표하는 7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나라들과 강한 왕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야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선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하고 의로우니까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영원하시나이.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왕의 우상은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하나님과 우상들의 차별성이죠. 우상은 사람이 금으로 만든 거고 아무런 능동적인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와 같아요? 우상과 같아요. 우상과 같아요. 우상 숭배가 왜 악한 죄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가 왜 악한 죄냐면 우상을 이 지금 18절 말대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우상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같아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금으로 만든 우상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무엇과 같아서 그 우상과 같아서 결국 파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신학이에요.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18절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져. 이게 위험성이 있는 해석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과 뭐 하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와 사귀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나와 동급으로 취급한, 동료로 취급한다라는 거.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